오늘은 제가 바나바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순교와 함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맞고 있을 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수리아의 안디옥, 지금 터키, 지금 현재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그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는 누구를 거기에 보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상적일까? 그 이방인들을 누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특별히 뽑아서 이방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시키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야말로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가 적임자라 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요, 유대인이면서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별로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의 이방인과 비슷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조금 똑똑했는데 똑똑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예 배신해버렸고 팔아먹었고, 나머지 그 11 제자들은 좀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가 한 거를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가 한 것이 가장 크고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안디옥에 파송된다, 그런 그가 안디옥에 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요, 안디옥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착한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섬기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모이는 대교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목사님, 나는 태어나기를 조금 삐딱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가 이렇게 커지니까요, 바나바가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혼자 많은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쉽게 섞이지를 못하니까
그때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일컫는 사울이 발견된 거예요. 사울이 그때 자기 고향집 다소에 와가지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소는 안디옥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당시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니, 그동안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갑자기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멀리하고 모든 교회들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이면 충분히 이방인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듣던 대로 사람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불러다가 자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교회가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성경대로라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교인들을 섬겼을 때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작은 예수라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죠. 저는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그의 조카 요한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묶어두기에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을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세웁니다. 미셔너리로. 그런데 이 둘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동행할 사람 중에 동행할 사람을 뽑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요한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 마가가 바나바도 부자였지만 이 요한 마가도 이게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한 집이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이요, 바로.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집이 꽤나 지금도 서울 중심가 땅이면 굉장하죠? 예루살렘 그 성안 중심가 마가의 다락방.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그런데 이 유복하게 자라니까 일단 1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파도가 치죠. 강도의 위험이 있죠. 길은 험난하죠. 중간에서 나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딱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또 요한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아니 네 조카라고 그래서 너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녀석은 벌써 싹수가 노랗다. 데려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그때부터 이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가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둘이 싸워서 누가 잘하는 것 같으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이렇게 갈라져서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요한 마가가 얼마나 위대하게 변하냐면은 훗날 그가 마가복음을 써요. 성경에 이 마가복음이 그 요한 마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나중에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바울이 보낼 때에 요한 마가를 부릅니다. 그가 나한테 유익하다. 바울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없으면 요한 마가도 안 나왔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행적을 이렇게 쭉 살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늘 사람의 단점보다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능성. 교회를 핍박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의 가능성을 누가 알아봐요? 바나바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유약하고 어린애 같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요한 마가의 가능성을 누가 알아봐요? 바나바가 알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중도에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사명감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 몰라서 그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주의 일을 경험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자기도 사랑했고 자기 누이 마리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믿었습니다. 그 누이 마리아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았을 때도 바로 그 집으로 갔고 부활하는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던 자리도 누구요? 이 사람이요. 그런 분의 아들인데 그런 조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유약한 젊은이가 영적 전투에서 장애가 될 뿐입니다. 그런 젊은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 문제를 안고 갑니까? 바울의 생각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바울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 마가를 계속해서 그래도 선교에 동참시켜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지난날 주님 앞에 완벽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선교 현장에서 그를 빼기보다는 힘이 들지만 주의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생각으로 그를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은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바울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은 추진력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 열정과 바울의 추진력 때문에 전 유럽이 변화되어졌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나바가 가진 성품,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 모습이다 이거죠.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요, 바울과 같은 성품을 좋아했어요. 바울과 같은 성품. 제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죠. 추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늘 강조했어요. 근데 40년 이상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열정, 추진력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열정과 추진력을 앞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놈 일 못하네. 이거 빼. 넌 안 돼. 그렇게 구별하고 제거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서야 바나바의 성품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바울의 열정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난뱅이잖아요. 다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별것 아니라고 그래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유복한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그들 앞에 두면서 그들이 마음껏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바나바 성품을 닮아갑시다. 아멘? 바나바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 사려 깊은 바나바,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가려주고 가능성을 보면서 믿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바나바는 이렇게 격려하고 세울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이 바나바, 우리 교인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수하는 다른 성도의 잘못을 관용으로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잘하도록 격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은요, 원래 판단하는 성격입니다. 제 성격은요, 원래 못하는 사람 가려내는 성격입니다. 아니,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오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위로자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요한 마가를 내려치는 바울. 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바울도 만약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그가 세워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만이 찾아갔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조차, 사도들조차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바나바는 다소의 고향집에 사울이 머물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주소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다소 사람 사울이요. 그죠? 그런데 다소로 가는 거예요. 물어서 사울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동역자로 일하게 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거예요. 저는 바울이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찾아가서 동역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잘 섬기면서 주님의 종으로 되게 한 것. 이거 누구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런 성품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문받던 그날 밤에 또 십자가를 메고 가던 그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를 부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그 12제자 중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끝까지 안 믿었죠. 내가 그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지 확인하지. 내가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 못 믿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지 마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 한 사람까지도 찾아오셔서 도마를 불러내서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끝까지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낮아져가지고 우리 바나바를 본받읍시다.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며 제자들을 섬기고 그 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너 이거 잘못하고 너 이거 잘못하고 맨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겠습니까? 참아가면서 용서해가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럴 때에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작은 예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품을 닮아서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